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들이여 일어나라, 기도자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3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서로를 향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더욱더 기도가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자들 또 전도자 이렇게 그 위대한 호칭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가운데 또 하나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 호칭은 기도자라 생각이 들고, 전도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전도의 은사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 더 있으시죠. 또 예배자들은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최소한 천국 가기 전에는 저희가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자를 꿈꾸고 또 사모하고 또 훈련하고 또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 기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묵상한 것을 기도의 관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이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띈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수준 차이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서로 기도를 서로 나누고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급의 관계는 전혀 아니었겠죠. 어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큰 산과 같은, 또 말씀의 기준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그들도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이,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선생이신 바울 선생께서 나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퍼져나간다. 자, 이것을 가지고 기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제목을 이제 붙이게 되었는데, 지금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자, 이것을 확대하면 그 선교, 복음과 선교를 위한 지금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중점으로 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거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 자, 영혼을 구원하시죠. 영혼을 구원하시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집됩니다. 뭐로 소집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집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한 교회를 이루게 했던 그 복음, 그것이 바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모인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의 그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자,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같이 그 말씀을 계속 퍼지게 하며 지키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의 확산 방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과 같이 있지 않죠. 이 사도 바울이 이들과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떨어져서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퍼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퍼진 것. 자, 여기서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의 확산의 방식은 물론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쓰여진 이 원어들을 찾아보니까 이 퍼진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가 있으면 마치 그 물이 떨어지면 뭐 잉크가 떨어지면 이렇게 살짝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퍼지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 자체는 아주 급속도로 퍼진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퍼진다. 사도 바울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했냔 말입니다. 누가? 첫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퍼날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바짝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그 높은 곳에 있는 은혜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는 그것을 이어가고 또 확산시키는 것.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은 바울 선생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받고 좋아하고 은혜 받고 또 지나고 또 떠나시니까 또 씻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2부 예배 때 그 셰퍼드 라이프 2기 그 졸업생 수료식들을 했었는데 3년 이상의 과정들을 지금 잘 마치신 참으로 저희 교회 그 말씀 사역, 양육 사역의 또 한 귀한 열매들이시죠. 자, 수료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으로 급속도로 퍼지게 하는 나의 진원, 그 말씀의 그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목장에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경고에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때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로 교사로 더욱더 성장하시고 말씀의 확산에 그런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1절에서 바울의 기도는 또한 이것이 선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은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계속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개척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를 다 펴가지고 이렇게 성경 뒤에 잘 정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 행선지를 쭉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결론을 안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진짜 새로운 곳,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 부르지도 않은 곳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멀리, 더 끝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서 서신을 쓰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과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확산된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기도를 오늘 기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개인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또 한 번 좀 기억하고 기도하실 것은 저희가 300~3000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300개의 목장, 즉 300개의 선교, 300명의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3000명의 성도인데 그 중에서 3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교입니다. 근데 이 300명의 선교사는 이것이 축소해서 가장 미니멈으로 본다면 부부로 보면 150 유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을 치면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0에서 300까지 가는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그 수백 개의 그 유닛으로 가서 지금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 각 한 사이트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미 저희가 3,000 성도도 넘은 것이고 또 3만 성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왔지만 저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월요일날 선교집에서 기도하는데 각장 목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지금 나가 계신 150여 분의 그런 파송 형력 선교사님들과 또 이후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가실,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희들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 땅에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이, 그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먼저 좀 오해하지 않을 것은 뒷부분에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복음이 믿는 사람들을 뭐 차별한다, 제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복음을 거스리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 본절에서 2절에서 그 우리를 하고 이 부분을 좀 보십시오. 우리를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자, 1절에서는 역시 1절도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1절은 저희가 그 사역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봤죠. 근데 2절은 보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리더들 그리고 각 사역과 공동체의 그 머리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장면을 저희가 생각하면 너무나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그 사울의 인생에 그렇게 한 40년을 그렇게 참 고생스럽게 삽니다. 스스로 만든 고생이죠. 그러고 나서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무엇을 만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결국은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지금 싸우다 안 됐습니다.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활 쏘는 자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 장면을, 이 사울의 죽음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열심히 신접한 여인에게도 찾아가는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어쨌든 싸우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패전했어요. 끝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등을 보인 것이죠. 자, 등을 보인 그 사울의 그 뒤 돌아가는 그 도망가는 그 모습 보면서 블레셋에서 한 무리가 화를 조준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다, 겨냥.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복수의 그 활 궁수들이 쫙 시위를 당겨가지고 그 도망가는 사람의 저 앞으로 향해가지고, 앞지점을 향해가지고 하늘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 쏘게 되는 것이죠. 수십 개의 화살이 쫙 하늘로 올라와서 열심히 두려움에 떨고 막 도망가고 있는 이 사울의 머리 위로 앞뒤 좌우로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고 죽게 되는 것이, 자, 영적 세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왕이 쓰러지면 군대가 항복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사단의 최우선 공격은 그 공동체의 탑 리더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만해서 그냥 나는 다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은 다, 이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 같으니 기도가 아무 소용없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악한 자들에게 중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전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느 순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지금 복음사역 가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매일매일 이 한 걸음을 사투를 벌이면서 나가고 있는가를 지금 알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후방에 있는 이 동역자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내가 악한 자들에게 내가 정말 그 뭐라고 되었습니까? 내가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저희 공동체에, 그리고 각 기관마다 사역마다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목사님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실까?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를 받고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혹은 내가 기도해드린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를 받는 목사님과 그렇게 해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경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직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내가 너무나 지금 공격이 당하고 있고 내가 이 발걸음이 계속 멈추려고 한다. 나를 악한 자들에게, 부당한 자들에게서 내가 건져지기를 계속 기도해달라. 내가 이 복음의 행전을 계속 행진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너희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무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본 것은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담 기도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는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 그냥 지금 그냥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디어로 1부와 2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두 팀이 있어가지고 한 팀은 한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만 해주시고, 또 어떤 팀은 또 번갈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때는 그냥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가 보자, 이런 말씀 없으시겠죠. 하지만 그냥 말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강대상을 하나님의 천사로 내 방향으로 호위하고, 이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성도의 그 심령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현장에서 그 동시간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같을 것이며 그 예배가 같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 전담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그와 같이, 나를 위한 호위병과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각 우리 공학 공부에도 또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목원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헌신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헌신해서.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또 유스 아이들도 그냥 오늘 또 공학 공부하고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우리 반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들을 가르치고, 그런 기도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유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커가지고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저희처럼 그저 이렇게 가랑비에 맞듯이 그렇게 잘하는 자들과 같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강한 군사 같은 자들 되겠습니까? 저희가 꿈꾸는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각 부서, 연령에 관계없이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 한 통인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 바람 혹은 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주님께 의탁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의 그 11조와 같은 분들이라고 표현하시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기도를 사모하시고, 또 간절함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을 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요, 나의 기도가 나눠지는 분산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지원받는 더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앉아 계신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어떠한 그 유산을 남기시는 것이죠, 개인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앞뒤 좌우에 계신 그 성도님들이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항상 계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찬송 부르고 같이 서로 인사하실 때 둘러봤을 때 안 계시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느 때 기회가 되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희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또 그것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서로 잘 친분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혹 성함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항상 제 옆에서 기도하시는 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저는 저분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분 만나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저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같이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또 이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공동체가 이 시즌에 같이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것, 특별히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지금 몇 분이 연속적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두 가정이 지금 한국에 장례식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현재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들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지라고 하는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 간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자, 그냥 울라는 것이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자, 그 울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치유되고 나으신 분들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생기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을 통과했었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과 혹은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 계시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마음을 아프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시고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꼭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부르심에 어떤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반응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혹은 긍휼의 마음들, 눈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들을 모아놓고 한 주간에 하루라도 좀 커밋먼트를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성도님들의 입은 이 상황을 또 이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이 성도님의 눈물도 닦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성도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자, 4절입니다. 4절과 5절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이 4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명한 것을, 자, 이것은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행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믿어주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의 목회 방침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믿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울은요,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이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이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말씀대로 다 잘 지내고 있다 이 뜻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 재림에 대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서신을 쓰고 또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명한 것, 그 말씀대로 정말, 그리고 또 이 서신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또 앞으로 다 잘 행하고 살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이 신뢰가 어디서 왔느냐?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도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경험들 많이 계시죠.
이 자녀를 어느 순간부터 이 자녀가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친구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부모의 소통보다는 한 10배, 100배는 이 스마트폰과 소통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와 자기 생활의 어떤 방침과 이 행동의 기준들이 다 SNS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자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많이 눈물 흘리는 분 계시죠. 특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치 도자기를 아직 굽고 있는데 아직은 말랑말랑한데,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쉐이핑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얼마나 많이 답답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 딸이, 이 집사님이 이제 50대 후반이었고 그분 딸이 30대 결혼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딸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너무나 성격이 밝고 아주 잘 봉사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따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참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믿음을 생활하시니 얼마나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속 많이 새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청소년기 또 청년 때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말을 해도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답니다. 내가 도저히 내 손에서 밖에 나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는 말을 끊고, 하나님 내 딸을 은혜를 주시고 내 딸을 함께 해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그 기간이 보통 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 딸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 이 내 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딸이 너무나 좋은 신앙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희도 이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도 간에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믿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인데, 이 신뢰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성도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잡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신뢰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너희들을 꽉 잡으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곳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확신과 이 비전이 그 성도들의 그 끝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육적 자녀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여 전담할 기도팀도 필요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더 깊이 들어가는 세대, 그래서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세대가 되어야지만 훨씬 더 악한 세대를 견디는 우리들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로 봤는데, 우리 가운데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들, 우리가 각자 기도하자 그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자라고 호칭할 수 있는 자들, 전도자처럼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전담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은 그룹으로 큰 단위로 연합되고 분산될 수 있는 기도가 모든 부서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